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자, 잠깐 예배를 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배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혼잡하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잘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여러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제가 녹화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도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뚱이를 버려두고 누구에로 가냐면 마을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즉시로 그렇게 바뀌는 삶을 산 거죠. 5번의 남편을 바꾸고 지금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있는 남자도 어,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 이후에 다른 만남은 그냥 우리에게는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그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만난다고, 물론 만남이 중요하지만 사람을 잘 만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야만 하냐면 그 누구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참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받았던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예배 성공인 겁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체면 때문에 예배당 오고 가족 때문에 떠밀려서 예배당 오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 오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찾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냥 얼굴 도장, 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이미 시작이 틀린 거죠.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할까요? 약속의 땅, 그 땅은 약속의 땅, 누가 오시는 땅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땅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전에는 구약시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기 전에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만 되냐면 양을 들고 와서 피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제사 드릴 장소가 필요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 양 잡을 필요, 염소 잡을 필요, 송아지, 소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지성소를 맡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지하철 타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잠수하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물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약속의 땅, 예수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전은 어디서 건립되었냐면 그림산 신에서 이렇게 건립된 겁니다. 이게 그 모세가 그 산을 보고 축복했었던 그 산, 그림신 산에서 그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곳에 성전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그림신 산이나 성전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은 구별된 거룩한 곳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예배 장소였죠.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한 돌로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어떻게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시간을 여러분 작정하시면 되는 거죠. 예배처를, 기도처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구약 시대의 예배는 대표적으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모든 예배가 다 그런 예배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수하고 또 제가 정가되고 또 목을 떼서 토막을 내서 제단에 이렇게 들어서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대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예배가 드려집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성령, 영도 하나님의 성령도 영이십니다. 그 영, 그 영과 진리로라고 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 푸뉴마입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그 원어의 의미 있습니다. 그 영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힘과 애정과 감정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배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항상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대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의 예배,
그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의 예배,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성경의 최초의 예배는 아벨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양을 가지고 드렸던 그 예배,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말씀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매일 예배는 매일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이 예배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세요. 구별하여 드리세요. 직장에서 어, 직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언어들이 예배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드려지는 가정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매일 예배는 매일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이라고 했죠. 그게 예배인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는 겁니까?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대면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배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할 때 임재되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거기 있어서 여러분과 대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대면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교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친밀함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판기, 기계, 로봇이 아니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면서 교제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봉사는 여러분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나 자신의 인생 성공인 거죠. 어,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예배에 성공하도록 가르쳤고 록펠러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교회당에서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회 일주일에 한번 교회당에 와서만 수요예배, 금요예배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어, 우리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설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 우리 월요일, 화요일 우리 새벽기도 말씀은 제가 또 본가도 가야 되고 처가댁도 가야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녹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는 없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제가 녹화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